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아마 올 한 해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평생에 있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아마 큰 흔적으로 남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로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정말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는 일종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순교를 각오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예배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예배와 또 성도들의 식사와 모든 교제 자체가 마비되었다라는 것에 지금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안주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삶에 이제는 변화하지 아니하면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코로나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기고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마스크로 대변되는 이 익숙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정말로 휘몰아치는 이런 겨울 한파와 같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잘 견뎌내셨습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지나가지만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새해에도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은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이 담겨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그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떠났지만 그분의 영을 또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끔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멀리 있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기로 만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 나는 참 목사님을 신뢰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말을 전혀 고지고지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신뢰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 체험보다도 먼저이고 경험보다도 먼저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맡겨진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맡겨서 기록한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냐? 체험보다, 경험보다 더 확실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을 자꾸 이렇게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성도들을 미혹을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그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미리 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곳에서 재림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베드로가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직접 들었단 말이죠. 그걸 직접 자기가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 체험을 통해서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그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체험보다도, 우리의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확실한 예언,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을 또 증거하는 설교나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간증을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런 실제적인 체험들을 막 나누는 그런 집회를 우리가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은 사람에게는 어떠할까요? 이게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은 간증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떠합니까? 2000년 동안 이 말씀에 하나 더하거나 뺀 적이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 간증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자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복되다고 말합니까? 체험을 하고 믿는 사람을 복되다고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체험은 없지만 그들에게 전해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체험보다는 말씀이 더 확실하다. 체험 신앙보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고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은 다 초보로 시작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체험을 계속해서 체험만을 고집하고 사모하는 초보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확실함에 거하는 고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보로 시작하지만 고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체험 중심의 초보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고수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는 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두울 때는 빛을 밝히는 것과 빛이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이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것은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평안할 때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평소에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묵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이거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위기의 순간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말씀을 주야로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길이 열리고 평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대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전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광야 생활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위기 상황인 겁니다. 정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위기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이 위기와 어둠의 상황을 비추게 된다. 네가 이 말씀을 붙들 때만이 인생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체험보다도 더 확실하고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어두운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새기 시작할 때 아주 특별히 반짝이는 그 별이 하나 있죠. 그걸 우리 금성이라고 그럽니다. 새벽별, 샛별이죠, 샛별. 그것을 딱 오면 이제 어둠이 그때부터 다 가시면서 이제 아침 여명이 이렇게 밝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딱 한 단어가 그 순간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몸부림이라는 단어였어요. 몸부림이라는 단어. 여러분, 말씀이 혼란스럽지 않고 희미하지 않고 분명하게 밝혀지기까지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부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난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당시에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에게. 그리고 실제로 욥은 그렇게 말씀을 잘 지켜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통으로 지켰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희들 가운데 저주가 임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인과응보의 이 전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은 그 말씀을 붙들고, 신명기 말씀 붙들고 어찌하든지 열심히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또 최고의 부자였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욥에게 뜻모를 불행이 닥쳤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가족이 희생되고 본인은 정말 몹쓸 병이 걸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상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처음에는 욥도 이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했지만은 이제 3장이 딱 들어가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무너지려고 하는 겁니다, 욥도. 그 내용이 1장의 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욥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영적으로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이 다시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되어서 형통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38장에서 42장이에요. 그러니까 욥 전체 중에서 욥의 고통과 욥이 회복이 됐다는 것은 처음과 끝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4장에서부터 무려 37장에 이르는 30장이 넘는 거기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의 몸부림이 기록이 됐대 말이죠. 욥이 불행당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과 이 상황이 달라지니까 영적인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과정이 바로 무려 30장에 걸친 욥의 몸부림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부림을 통해서 끝자락에 말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으로부터 들린 그 음성 속에 이 모든 희미한 것, 혼란스러운 것들이 정리가 쫙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새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막 혼미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받은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바로 나오는 인스턴트 그런 기기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도 여러분 이 몸부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의 생각이던 때가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몸부림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욥처럼 하나님의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겨 들어있던 이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찾고, 말씀을 찾는데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인고의 기다림, 몸부림이 필요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습관적인 자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몸부림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를 우리가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 자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 뭐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라 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 해석이 잘못되어 버리면 영적으로 파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초기 교회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1만 번을 읽었다는, 1만 번. 1만 번을 읽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한 것이 뭐냐? 예수님 재림 날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1만 번을 읽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절대로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잘못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초기교회에, 우리 한국 초기교회사에 혼란이 많이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주의해라. 다시 말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사로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근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말을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들을 때는 내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 같더니 뒤돌아서서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엉뚱하게 나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와 같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자회견을 장시간 했는데 그 기자가 말해요, 그 사람이 얘기한 전후 문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한마디 딱 띄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기사를 써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하는 그 사람은 죽이는 거죠. 이런 경우들. 성경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개구리를 해부를 해보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뜯어본다고 사람 잘 알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100권의 책으로 기록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도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 알기 위해서는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해부하고 뭐 별의 별 방법론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이 말씀을 다 잘 아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주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창조주요 구속주라고 믿는 이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실 때만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없이 그런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아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나와 똑같은 사람의 말이면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고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항상 우리는 말씀 아래에.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거짓 가르침과 이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위험성이 뭐냐면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막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편식하게 되고 또 말씀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몸부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 자체를 애써 말씀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내 필요에 맞는 것으로 자꾸 받아먹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전혀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의 과정이 있게 되면은 어느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왔을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말씀은 진짜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열려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한번 저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통해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갈 길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종말이 되면 가장 심각한 것이 말씀은 풍성한데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그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를 비추는 가장 확실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새해는 정말 어둡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이 샛별이 떠오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설교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해 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극복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해 정말로 때로는 몸부림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 힘겨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